예수양남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년부의 조승호 전도사, 소년부의 이봉로 목사, 초등부의 김재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2주 동안 벌써 유튜브로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드렸잖아요. 진짜 오래됐어요. 네, 벌써 저희 2주 나갔어요. 이렇게 다들 근데 또 이제 유튜브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우리 유초소 친구들을 합치면은 친구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조회수가 영상당 1000개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가 보는 걸까요?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난 화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집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 사진과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우리 이 오른쪽에서 우리 같이 한번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에서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자, 오른쪽에서 같이 힘차게 당겨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와, 정말 집에서도 이렇게 정말 예쁘게 정말 멋지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 너무 뿌듯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같이 예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친구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믿음의 굳게서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비춰드는 저는 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어두운 바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내게 보이신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얼굴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 함께 예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이후에 있을 주중에도 우리 평일에도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예수양남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어린이 큐티인 본문을 따라서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말씀 알죠?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전도사님들 혹시 살면서 했었던 일들 중에 큰 실수가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전도사님? 네, 실수 정말 많이 했는데 실수라기보다 약간 일부러 이렇게 부모님의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치고 그렇게 실수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언제였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마당이 있었어요. 그 마당은 이제 저희 집만 쓰는 게 아니라 한 여러 두세 집에서 함께 쓰는 마당이었는데 저희 집에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냐면 이제 벌레가 많이 나왔는데 벌레를 잡으면 벌레 휴지에 이렇게 싸서 이제 불에 태워야 된다. 그래야 이 벌레의 알까지 완전히 죽여서 우리 집에 벌레를 박멸시킬 수 있다. 완전 없앨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하던 중이었냐면 엄마와 약속하고 숙제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 숙제를 해야 하는 시간에 너무 숙제가 하기 싫어서
그래서 나가서 벌레를 태웠어요. 근데 태우고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1분 걸리는데 바로 다시 들어왔어야 되는데 너무 숙제가 하기 싫어서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를 더 들고 와서 휴지를 계속 넣었어요. 불에다가 더 타게 그렇게 불장난을 되게 열심히 했던 그런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불장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절대 정말 안 위험하고 됩니다.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진짜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머님께 용서의 말씀을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조승호 전사님 네. 아들 태어나시잖아요. 맞아요. 아마 조승호 전사님 아들도 조승호 전사님 똑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걱정이에요. 굉장히 높은데 두루마리 네. 휴지가 남질 않겠어요. 두루마리 휴지를 안 쓰려고 물티슈만 쓰려고 안 타게. 유한아, 한번 너를 용서하는 아빠가 될게. 그러니 걱정 말고 얼른 나와라. 전도사님은 어떤 일이 혹시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말하기 너무 좀 조심스러운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라는 이제 실수가 하나 있어요. 유치원 때입니다. 유치원 때. 네, 유치원 초등학교 때 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도 가장 어린 학년일 때 전사님이 그 바지에다가 똥을 한 번 싼 적이 있어요. 잠깐 근데 한 번씩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 없어요. 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아이고. 계속 너무 사실 창피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경험해 봤잖아요. 너무 창피하죠. 그때 전도사님이 나는 아닌 척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뒤처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뒤처리는요 그게 놀리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뒤처리를 하셨던 선생님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제가 뒷이야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꼭 이제 해주고 싶었던 건데 정말 전도사님이 이걸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에서 전도사님이 바지에 똥을 싸서 똥전도사님이 됐거든요. 별명이 빈재똥 전도사님.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냐 우리 친구들이 다 코를 막으면서 막 누구냐 범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유치원 선생님이 모든 유치원 친구들을 일렬로 촥 줄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명씩 엉덩이 냄새를 맡으셨어요. 한 명씩 엉덩이 냄새를 맡으면서 아니네 하고 돌려보내고 이 친구도 아니네 하고 돌려보내고 아니네 전도사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차례가 됐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짜. 이제 어떡하지? 그렇겠다. 나는 이제 유치원을 못 다니겠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의 엉덩이 냄새를 맡으시더니 아니네? 하고 저를 뒤로 보내시죠. 그때 전도사님이 감동. 정말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만큼 정말 큰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저만 따로 불러내셔가지고 같이 화장실에 가서 그 뒤처리를 정말 아무런 정말 상처도 그리고 아무런 그런 놀림도 받지 않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이고. 그렇게 잘 끝난 그런 어떤 용서를 받은 경험이랄까요? 선생님 그 세종 유치원 그 이제 정모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동적인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저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그런 선생님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똥으로 이렇게 훈훈해질 수 있다니. 네, 진짜. 네. 괜찮겠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 재밌네요. 우리 친구들 한번 끊고 물론 똥이 정신을 지배하고. 근데 이게 이게 설교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친구들 살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실수를 했는데 용서를 받아야 됐었던 어떤 일들이 떠오르지는 않을까요? 친구들 사실 우리가 받았었던 가장 큰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게 가장 큰 용서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많은 유대인들과 또 함께 왔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 속에서 그 두 그룹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친구들, 큐티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큐티 열심히 해야 돼요. 혹시 아직 큐티 책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교회나 엘리시아 카페로 혹은 반선생님이나 담당 교역자,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큐티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었던 말씀이에요. 비유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라 뭔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둘째가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주세요.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야 재산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둘째가 와서 자기가 받아야 할 분깃을, 자기가 받아야 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나중에 주어야 할 재산을 뚝 떼어서 주게 돼요.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흥청망청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주셨던 모든 돈을 다 소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자 그제서야 일거리를 찾게 돼요.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돼요. 당시에는 돼지는 유대인들이 잘 기르지 않았었던 동물이죠. 유대인 속에서 속해 있었던 이 아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참 초라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게 된 거예요. 열심히 돼지를 치고 있던 둘째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진 거예요. 먹을 것을 찾으려고 봤지만 주머니에는 아무런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둘째 아들은 쥐염 열매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어요. 사실 쥐염 열매는 맛이 없어요. 떫고 단기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었던 여행객들이 배가 고플 때 흔히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까지 따먹지 않고 방치되어서 버려져 있었던 게 쥐염 열매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이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주셨던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았었으나 지금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초라하게 떨어져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남들이 아무도 먹지 않게 버려졌었던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게 돼요. 아버지 밑에서 함께 있을 때 즐겼었던 그 풍요로운 삶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을 하게 돼요. 둘째 아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이 그 아버지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됐다면 친구들은 둘째 아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용납해 주고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은 이러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족을 상징하는 좋은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셔요. 아들이 돌아옴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속상함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기뻐서 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입을 맞춰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어때요, 친구들? 친구들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개한 그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있어요. 그 안에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일 아침에 단정히 준비하고 가족들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싫거나 혹시 좀 더 자고 싶은,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거나 부모님이 깨워서 겨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까먹고 사는,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입고 싶은 것들을 입으며 자기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친구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누렸었던 그 따뜻함과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고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을 하고 결심을 했던 것처럼 친구들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었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를 또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꽁하고 있고 삐져 있고 복수심에 불타서 돌아왔을 때 채찍질하고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양남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있고 학원도 문을 닫고 있고 부모님들은 일터에 나가시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혼자 집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내가 하고 싶었었던 것들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임들, 먹고 싶었었던 음식들, 좀 더 자고 싶었던 그 욕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가 너무 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가 오늘 들었었던 말씀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삶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났었던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물론 좀 더 자고 좀 더 놀고 게임도 하고 먹을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목사님과 함께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그렇게 약속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들을 누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학원도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먹고 싶었었던 음식들만 더 먹고 싶고 평소에 더 자지 못했었던 시간들 때문에 더 많이 자고 싶은 유혹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있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하느라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큐티인, 어린이 큐티인 아직 구입 안 한 친구들 있다면 꼭 우리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큐티인을 선생님 저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큐티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큐티를 생활화하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우리 어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가정, 우리 친구들 예배 마치고 나서 화면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정 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